누가복음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중히 여기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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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난 한 주간 동안 뭔 일이 있었어요? 왜 인사하는 모습들이 그 인사를 받으면 시험에 들 것 같은 모습으로 그 표정으로 인사하는 것은 뭔지 다시 한번 인사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예. 아유, 그렇게 웃으면서 해야지, 인사를 갖다가 세상에. 아니, 오다가 뭐 밟은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그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을의 풍성한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심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앞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거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2025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되고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동참하시면서 은혜 받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3일 목요일이었죠. 그 강사를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13일 목요일 강사.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 저도 사실 그분이니까 기억하지 다른 분은 잘 기억을 못해요. 장성호 감독이었어요. 그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든,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간증할 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은혜 잘 못 받았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 벌써 다 사라졌군요. 근데 저도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아팠어요, 마음이. 그리고 그분이 계속 간증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장성호 감독에 대한 그 이야기는 그의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몇 달 전인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인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킹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 그 영화를 만들 때에 1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10년의 시간이 걸려서 그가 쏟아부은 에너지 중 90%는 뭐에 할애했다? 자금을 구하는데. 자금을 구하는 데에 할애했을 만큼 그가 그 자금을 동원하는 데에 얼마나 큰 고난,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간증, 그것에 대하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도 제가 좀 글을 올렸는데요. 그분의 그 간증을 제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 말고 다른 곳에서 간증한 그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정말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있어야 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분의 13일 간증 속에 나오는 그 모습, 그분의 간증은 그가 말했던, 그러니까 90%는 자신이 그 자금을 동원하는 데에 들였다. 그만큼 그것이 어려웠다라는 간증을 그냥 전에 자기가 했던 간증이라고, 다른 곳에서 했던 그 간증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거기 그 어려움은 단 한 번도 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나눴는지 아세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 킹 오브 킹스는 미주에서 상영을 했죠. 미주에서 먼저 개봉을 했어요. 또 그쪽 묵기로 만든 영화였으니까 그쪽에서 말할 수 없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그 기생충, 봉준호 감독 기생충 있잖아요. 그 기생충이 얼마나
유명한 영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냐면 영화를 기준을 삼았어. 예수님이 주전과 주후, 그쵸? 기준이, 세월의 기준이, 시간의 기준이 됐듯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를 기준으로 해서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영화가 어떤 영화였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는 그 북미에서 유행했던, 모았던 그것을, 그 기록을 다 갈아엎는 새로운 기록을 써내는 영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유명세를 탔겠어. 세간에 얼마나 큰 관심이 됐겠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몇 개월 후에 한국에서도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기는 그 장 감독의 변화는 한국에서 상영 이전과 이후의 모습으로 달라진 것 같아요. 곧 그가 한국에서 그 영화를 개봉하고 난 뒤에 그가 받아야 했던 어려움, 특별히 사람들로 인한 비난은요, 자신이 10년 동안 자금을 모으려고 애쓰고 수고한 그 고난에, 그 고난은 비할 게 안 됐던 거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듯이 어떤 사람은 교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상용, 배급 회사까지, 그리고 구성에 이르기까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뒷담화가 얼마나 그에게 큰 아픔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시련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는지 그가 간증해 나가는 시간 내내 그 일을 해명 아닌 해명으로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이 비난은요, 단지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의 추악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 비난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아세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자기 우월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부정적인 입김을 불어넣어서 자신의 지적인 교만을 드러내려 하고, 교리적인 잣대로 작품에 대한 큰 오류라도 듯이 지적하면서 자신의 타당성과 상대적 비하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을 나타내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 후예의 그 모습, 그 인간의 안에 있는 그 악함이 그대로 중심에 얼마나 꿈틀거리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장 감독의 킹 오브 킹스, 그 예수님의 일화를 만화 영화로 그리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장 감독이 설정해 놓은 대상이, 그가 고백하듯이 어린아이와 비신자들,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도의 목적으로 만든 영화예요. 근데 설상 그렇게 자신이 봐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아이들과 비신자들은 비난합니까? 안 합니까?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노라, 직분이 있노라, 사명이 있노라 하는 기성 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비난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비난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비난이 얼마나 귀한 생명을 도둑질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그 비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중히 여기는가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 기준과 가치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임에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 장 감독의 간증을 통하여서 인간의 생각과 중심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곧 내용인데, 우리 곧 인간의 속을 다 들여다보게 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예를 안식일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요번은 또 안식일인데 다른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이어지는, 또 다른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곧 뭡니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물론 쉬는 날입니다. 그렇죠? 쉬어야 하는 날. 쉬는 날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왜 쉬어야 하는지, 왜 쉽니까? 쉬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쉬어야만 살 수 있고 먹어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인간은 쉬어야만 하고 먹어야만 하느냐? 그 안식일이 있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 사람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모습 뭡니까?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안식일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주가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하나님, 곧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곧 나의 생명의 주인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곧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만, 그렇죠? 그 안식일의 주인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죠? 안식일의 주인.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마다 안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식일마다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곧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곧 당신이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서 곧 안식일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곧 하나님임을 드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 회당에서 가르칠 때 거기에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서 누가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손 마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곧 기록함을 통하여서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의미를 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시대에 이 오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래도 많이 자유해졌죠. 왼손을 쓰면 그냥 왼손 쓰게 부모님들이 그냥 놔두죠. 그렇죠. 그래서 왼손잡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글을 쓰고, 왼손으로 밥을 먹고, 왼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곧 오른손잡이와 같이 왼손으로 자연스럽게. 김용진 장로님이 왼손잡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에이, 오른손으로 하라고. 오른손으로 하라고. 그래서 젓가락질, 왼손 잡으면 뭐예요? 오른손으로 쓰라고. 오른손으로. 글씨 이걸로 하려면 뭐예요? 오른손으로 하라. 오른손으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 둘째 아들 강희도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하려고 하는 거 뭐예요? 오른손으로 쓰게 했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왼손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켰어요. 왜? 대부분 오른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조인데 왼손으로 하면은 그에게 불편도 있을 뿐 아니라 또 뭐예요? 뭐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왼손잡이의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는 예수님 당시, 지금도 중동 지역, 여러분,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이슬람교 있는 데서는요, 이 왼손을 매우 금기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의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곧 성경에 오른손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힘, 그리고 능력, 권세, 보호의 상징이 바로 오른손이었어요. 이것이 성경 전반적인 곳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시편 118편 1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라고 얘기합니다. 권능이 어느 손으로 베풀어 주신다? 오른손. 그리고 시편 16편 11절에도 보면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디에? 오른손에.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고, 권능이 어디에 있다? 오른손.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어떤 손으로 도우신다고요? 오른손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과 권세와 보호,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오른손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곧 이미 사회 문화 전반에 반영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오른손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오른손은 그뿐만 아니라 오른손은 축복하는 손으로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축복은 반드시 어떤 손으로 했다? 오른손으로 행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게 이제 늙었죠. 그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죠. 축복해 달라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요. 므낫세가 장자잖아요. 에브라임이 차자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데에 그 아들들을 어떻게 데리고 와요? 오른손이 있는 쪽으로 므낫세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왼손이 있는 쪽으로 에브라임을 차자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그렇죠. 손을 바꿔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 안 되는데. 왜?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야지.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장자야 차자야? 차자잖아. 장자 아니잖아. 그 장자의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잖아.
갖고 자기 인생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달팠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로 쏠려? 그러니까 축복을 찾아 므낫세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합니다. 곧 무엇 때문에? 오른손이 곧 축복과 권위 그리고 장자의 몫을 분별하는 손이 오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표현할 때에도 이 오른손을 통하여서 선함과 신뢰와 진실을 상징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 문화가 이루어질 때에 계약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계약을 합니다. 곧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악수할 때 오른손으로 해요, 왼손으로 해요? 오른손을 맞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할 때 오른손을 내밀죠. 그리고 뭐예요? 동맹을 의미할 때 오른손을 내밀죠. 난 왼손잡이니까 왼손? 이거 돼요? 나 왼손잡이라고 왼손 내밀면 돼요? 아니에요. 왼손잡이라 할지라도 오른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은요, 단순한 병자가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인 약자가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수치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대표되며 상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과 권능을 상징하는 손이 말랐다는 점에서 영적 결핍과 약함의 상징성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단순히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약해진 자인 것을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중히 여겨야 하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중히 여겨야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중시했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특별히 약자를 향한 마음이 매우 크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예수님은 무엇을 중시했다?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송사할 증거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사람이 아닌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뭐 했다? 엿보니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과연 이 자를 고칠 것인가 아닌가 그거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힘들고 아픈 불행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 우습지 않나요? 참으로 우스운 것이 안식일에 주인이 하는 일에 여러분 오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안식일에 주인 되신 분, 그분이 주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것을 트집 잡으려고 한다면 주인이 아닌 누군가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트집이 되는 것이죠. 주인이 뭐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종이 되어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무슨 자격과 권리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께 안식일에 하시는 일로 송사할 증거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우스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주인도 몰라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자신이 탁월하게 나는 탁월하다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도를 넘게 돼요. 나는 여기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순간 뭘 넘어? 도를 넘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꼭 나는 탁월해 라고 하는 자들이 항상 뭐예요? 넘어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이 넘어질까를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넘어뜨릴 생각을 한다는 거야. 무엇으로? 자신의 탁월함으로. 내가 탁월하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안쓰럽게 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려 하지 않아요. 자신의 그 탁월함으로 누군가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누구까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까지.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을까요? 아니, 안식일의 주인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인생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겠는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자신이 율법적으로 완전하다 하여서 스스로 생각으로는 그들은 스스로가 누군가의 감시자와 재판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찾을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질병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없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스스로가 주인의 자리에 있는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꼭 여름에 있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거 아니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누가 물에 빠져 죽어요? 난 수영 그래도 꽤나 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물에 빠져 죽어요. 곧 자신을 탁월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파도가 무섭지 않은 거야. 근데 반면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왜 물에 빠져 죽지 않을까요? 물 자체에 들어가질 않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은 내가 스스로 잘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들.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것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대부분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 그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초신자들이 시험에 많이 들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초신자들이 시험에 많이 들까? 다른 데 있잖아요. 기존 신자들의 익숙함과 자신은 잘한다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그것을 뭐예요? 잘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곧 율법과 교회의 율례를 근거하여서 판단하며 질책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 하고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거예요.
걔가 잘하나 못하나 여러 거 보는 거야. 여러 거 보는 거야. 그래서 걸렸다 싶으면 어떡하는 거야? 너 잘 만났다. 그렇죠? 그러고서는 훈장질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 초신자들이 잘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뭘 알아서 잘하겠어.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행위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중하게 여겼지만 주님이 중하게 여기신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그 사람 자체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귀하면요, 그 사람의 행위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면 그 모든 행위가 실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질책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문제예요? 어른의 문제예요?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애가 엄마 뛰다가 넘어졌어. 그랬더니 뭐래? 저 봐라, 저거 또 넘어졌다, 저거.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 다치지는 않았나고 얼른 다가가서 일으키고 살피는 것이 어른의 도리죠. 곧 예수님께서 중히 여기신 것, 그것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아니 되옵니다. 또 무엇을 중히 여기는가 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네. 생각이 중요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많은 게 있어요. 제 주특기가 있어요. 그것은 많은 생각입니다. 저는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무엇인가 생각하면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생각을 하면 제가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그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요거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 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요거 한참 생각하면 또 요 꼬리를 물고 생각에 꼬리를 계속 물면서 24시간 생각해도 저는 지루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형 인간이야. 근데 그 누가 그러더라고. 그 강사 중에 하나가 부부는 반대라고. 그렇죠? 제 아내는 저를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몰라. 왠지 아십니까? 아내는 돌진형이야.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 또 자기 스스로도 절대 가만히 안 있어. 아니 엉덩이 큰데 왜 이렇게 앉아있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앉아있는 저를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눈치 보느냐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기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생각을 못해. 그래서 눈치 보느냐고. 근데 우리 집사람 계속 그래서 저거 하는데도 저는 계속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해야 하느냐, 오늘은 뭐 하냐, 계속 재촉을 하는 거예요. 다르죠?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많은 생각,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근데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죠. 그리고 행동은 잘 알다시피 우리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제가 24시간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 그 모든 생각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곧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행동이 뭐예요?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고 한가운데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듯이 손 마른 사람을 일으키시며 한가운데 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잡으려는 증거를 친히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이 일로 당신이 받아야 할 고충,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위하여서 그 일을 지금도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이 일에는 그 무엇도 어떠한 인간의 괴계와 사탄의 도전에도 망설임도 없이 타협함도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주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사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망설임 없이 앞으로 가기보다는 무수한 망설임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있고, 또는 타협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은 당장 당신의 눈앞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그냥 보고만 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쟤네들이 나를 노리고 있으니까 다음에 쟤네들 없을 때 해야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꼬투리를 잡으려던 그거는 주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병들어 있는 그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 앞에 보란듯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 구원에는 망설임도 적당한 타협으로 기회를 미루는 일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정말 내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지, 그래서 복음 전할 기회가 없는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 없는지, 나는 그런 사람들 전혀 만나고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의 주위에 복음을 증거할 그 대상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명? 아직 내가 복음을 전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더 윤택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노후를 살려고 존재하는 것이 이 땅에 내 생명이 있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그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하는 것은 약한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분의 사역으로 닮아야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며, 그분의 생명으로 닮아야 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미 내 생각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의 생각은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합니다. 악으로 넘치게 됩니다. 죄로 홍수를 이룹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은 결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안에 쓰레기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있더라고. 일본에 오니까 일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야, 아니 어떻게, 아니 콤비니에서 사와서 그걸 먹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아니 그걸 집에다 다 놓고 세상에 집안에 가득하게. 아니 왜 그래 도대체? 혹시 우리 교동에서 그분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 집을 다 가봤는데 없던데. 얼마나 깨끗한지 세상에. 파리가 앉았다가 낙상할 정도로 그냥 반질반질 깨끗하게. 아이고. 아니 김용희 권사님 혼자 살면서 뭔 빨래를 그렇게 해다는데 맨날 세제 사다 바치는 게 일이야 내가. 코스코 가면 이 세제만 사다, 세제만. 세상에. 아니 혼자 사시면서 뭔 빨래를 그렇게 해. 아이고. 날마다 빨래를 빨래. 세상에. 그러니까 집에 가면 먼지 하나 없어. 먼지 하나 없어. 아주 피존 냄새만 가득해. 근데 여러분, 우리 집안 그렇게 깨끗해요. 그런데 내 안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쓰레기장 아닙니까? 모든 것이 쓰레기입니다. 저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제가 그래요. 제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쓰레기야. 쓰레기장으로 가득해.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집안에 웬만한 건 다 내다 버릴 줄 알면서 내 안에 있는 생각, 그 쓰레기는 어떻게 이렇게 보화처럼 그냥 단단히 묶어놓고 사는지. 보물 같아, 보물.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버려도 또 생겨. 이야, 정말 미치겠어. 버렸는데 또 솟아나. 샘물이, 그런 샘물이 없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시기와 질투, 분쟁, 분함,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곧 나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곧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분을 그래서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중히 여기느냐, 그것은 나의 중심과도 같아요. 우리가 중히 여길 것 무엇입니까?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히 여길 것 생각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걸고 넘어질 생각이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